목사도 부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부러우냐 하면은 뭐 이렇게 잘생긴 목사. 옛날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네, 중문 침례교회 장 목사님이 이제 와서 집회도 하고. 근데 하루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 부산에 정말 잘생긴 목사님이 있더라고. 생긴 것만 봐도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겠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생긴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잘생긴 목사님이 어디 있냐 하면 부산에 있거든요. 교단은 우리 교단이 아니고 타 교단인데 얼마나 잘생겼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부산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생겼다고 하는데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가서 보고 참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진짜 조각상 같이 생겼고 쳐다만 봐도 그냥 황홀할 정도로 잘생겼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보다 제 얼굴을 보면 얼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있다가 또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유, 별거 아니구나.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생긴 누가 부러우시다면 몇 년만 참으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평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80 넘으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동네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해가지고 노인대학을 했는데 평소에는 한 300~400명 나오고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소풍을 좀 많이 모시고 가자. 그래서 한 번에 2,500명 소풍을 모시고 갔어요. 그걸 영거포 한 2년인가 했습니다. 관광버스를 70~80대 부르고 경찰 차가 몇 대 나와서 앞에서 중간에서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앰뷸런스, 의사 딸린 앰뷸런스 2대 오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지 않으면 소풍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빨간불에 걸리고 뭐 가는 차는 가고 멈추는 차는 멈추고 그러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차랑 마지막에 도착하는 차에 시차가 1시간, 2시간 벌어져 가지고 행사가 안 된대요. 부산 경찰청에서 신호 통제 다 해가지고 쫙 지나가는데 KBS, MBC 다 나왔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좀 무식하게 간다. 2,500명을 모시고 소풍 가는 데가 어디냐? 노인, 그것도 다 노인들. 그래서 이제 부산시 실내체육관을 크게 새로 지었는데 해운대 쪽에다가 거기 우리가 첫 사용자예요. 부산시장님에게 요청해갖고 그래서 옛날에 배용만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날 2,500명을 웃었다 울었다 하게 이제 하고 이제 소풍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 참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분이 안 되네요. 구분. 이 할머니가 저 할머니 같고 저 할머니가 이 할머니 같고 할머니들의 패션은 다 똑같아요. 뒤에서 보면 그 할머니인가 앞에 가서 보면 아니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도 28 청춘일 때는 잘생긴 분도 있고 좀 두리뭉실 생긴 분도 있었는데 몇십 년 지나면 다 평준화됩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도 그래요.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안타까운 분도 있고 뭐 그냥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잖아요. 우리 영락교회가 하남에 영락요양원을 해가지고 거기 많은 어르신들이 모시고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1년에 몇 번 가봅니다. 가보면은 참 딱해요. 어르신들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슬픈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미국 가서 박사 되셔서 대학에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분이나 공부 안 한 분이나 나중에 다 평준화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잘생기면 좋겠죠 뭐 기왕이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 부럽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비록 제가 이제 평범하도 집에 가면 저밖에 모르는 광팬들이 몇 명 있으니까. 우리 집에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 딸 셋이 다 저를 좋아하죠. 연령별로 다 있어요. 그래갖고 다 저를 좋아해 주지. 또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도 저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부럽지 않은 거, 전화 목사님이나 약간 털모자가 부실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숱 많은 사람도 그렇게 뭐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별로 없었어도 뭐 이게 뭐 인생에 뭐 중요한 건가? 이렇게 별로 머리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도 이제 부산에 목회할 때 성도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저는 안 안타까워하는데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열성 팬을 중심으로 목사님 우리 가발을 좋은 걸 맞춰드리자. 그래서 가발계가 이제 조직되는 거죠. 목사님 가발을 맞춰서 씌워드리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최고 좋은 가발을 목사님한테 해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야,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가발을 쓰는 게 주의 뜻입니까? 벗는 게 주의 뜻입니까? 그냥 제가 순수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교인들 심리가. 한쪽에서는 가발 씌워준다고 그러는데 한쪽의 성도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야, 가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겠다.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뭐 생긴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머리를 금방 감습니다. 시간이 안 걸려요. 이 바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짓궂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얼굴입니까? 그래서 내가 세수할 때 손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쓰다듬어서 이렇게 닳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칼까지도 헤아리신다고 그러는데, 숱이 많으면 그 하나님이 세시려면 힘드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척 보면 금방 아시지.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별로 그런 거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요, 저 같은 목사도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이야, 저건 정말 부럽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진짜 부러운 거, 그거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부럽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진짜 그건 뭐 부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32살부터 새파랗게 어린 나이부터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32살짜리 담임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는데, 진짜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가지고 무슨 유명한 목회자 세미나 그런 데 갔어요. 돌아가신 이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매년 6월 첫 주간 월화수목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교파로 초청하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적게 오면 1,500명, 많이 오면 2,000명씩 와서, 대개 목사님들 수련회는 호텔 같은 데서 고급스럽게 할 때가 많은데, 거기는 한 3만 원인가 내면은 나머지 비용은 교회가 다 부담하고 매트리스 깔고 방 하나에 막 100명씩 자고 그래요. 넓은 데서. 옛날 중고등학교 수련회 갔던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에 기름기 꼈던 게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영혼이 옛날 중등부 시절로 돌아가서 아주 검소하게 소박하게.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목사님들이 그 3박 4일 동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웬만한 목사님은 다 다녀갑니다. 어떤 분은 60분, 어떤 분은 90분 강의를 설교를 하시는데,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하여튼 웬만한 목사님,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초청해갖고 거기 가서 있으면은 야,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근데 정말 어떤 분은 설교를 어쩌면 저렇게 잘하지.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하는데 같은 목사인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걸 그분은 깨달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이나 내가 가진 성경이나 다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거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옛날에는요, 철이 없었을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성의가 없어.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 이 집사는 뭐 친척 결혼식 가가지고 또 빼먹고 오늘 교회 안 왔네. 성도들을 원망하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성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다면은 생각이 변했어요. 성도를 원망하는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첫째는 그 목사님 부러워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이 너무나 못난 것 같이 생각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성도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똑같이 주의를 지키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똑같이 헌신하고 하는데 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기가 막힌 요리를 먹는 것 같은 설교를 듣고,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 되다 마른 밥 같은 설교를 듣고 참 불쌍하다. 그래서 성도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울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은혜를 받고 목요일 날 이제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일 날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는 예배당이 쬐끄만 예배당인데 2층 난간에 앉은 사람이랑 팔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성도를 이렇게 보니까 다 불쌍하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불쌍한 목사고 그런 불쌍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는 불쌍한 성도들이고.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나는 셋째 하늘은커녕 첫째 하늘도 못 올라가 봤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나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도 아직도 못 해봤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한데 아직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참 불쌍한 목사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이 오라고 그래갖고 담임 목사까지 됐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한 20 몇 분 동안 모르는 걸 주워 섬겼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모르는 목사의 모르는 교인들이에요. 그 목사의 그 교인 수준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날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좀 경험해보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무기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새벽에 다 나와서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좀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려 보자.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부럽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그런 인물일까요? 그런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 여기 요한 목사님 계신데 요한.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대에 데뷔하듯이 요한이 등장하셨어요. 1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가 세례 요한의 목회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뭐 의리의리하게 잘 만든 예배당, 잘 만든 강대상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유대 빈 들판이 그의 예배당이고 그의 강대상이었어요. 설교도 아주 짧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기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이거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거기 5절로 내려가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다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에서 와요. 우리의 고민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짧게 하는데 오고 저 같은 목사는 길게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짧게 할수록 인기 있는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은 믿기는커녕 돌에 맞아서 본인이 순교하셨어요. 그런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화난 사람이 돌 던졌다고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는 짧은 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짧은 걸로 치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제일 짧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설교 언어가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저속한 단어, 성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말고 좀 품격 있게 설교답게 고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논리정연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 매만지는 아주 그런 질서와 품위가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품위가 있고 아주 질서정연한가요?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복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정말 거칠기가 짝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요. 요새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날 누가 올까요? 아무도 안 올걸요. 아무도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그 주간에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좀 높여서 말해야지. 너무 성도들이 기분이 안 좋겠다. 그럼 독사의 자제분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아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 얼굴 봐가면서 기분 상하지 않도록 뭐 듣기 좋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거기 군인들도, 그렇게 폭력적인 군인들도,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세리들도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강포를 행하지 말고 근데 돈 그거 착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요단강가에 나와서 요한에게 회개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지.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워낙 대단해 보이니까 말라기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이 요한에게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은 혹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요한을 메시아인가 라고 여겼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가요 굉장한 거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야, 요한은 정말 굉장하구나. 어떻게 요한 같은 설교자가 배출됐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2장과 3장 사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이 3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장 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맨 끝에 가서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분봉왕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 간 거 아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몇 년이나 계셨는지는 우린 모르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애굽에 여행을 가보면 그쪽에 예수님이 피난 오신 걸 기념해서 세웠다는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콥틱 처치입니다. 콥틱 교회라고 해서 시리아, 이집트 이쪽에 퍼져 있는 그런 이제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여기가 예수님 피난 오셨던 걸 기념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는 거죠. 근데 거기 가이드를 하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 남자분이 우리 일행한테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몇 달 있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7년이나 8년 계시다가 다시 가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아켈라오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아켈라오가 쫓겨난 다음에 돌아간 거니까 거기 그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으리여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 아켈라오 이름이 나온 걸 보면은 그 애굽에 예수님이 여러 해 계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그 콥틱 교회 그 가이드 하는 분의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그 애굽에 가서 한 7살까지 계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오셨다고 그러면은 거기 방금 읽은 맨 마지막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요게 예수님 몇 살 때쯤 되는 겁니까? 그분 설명대로 하면 예수님이 한 7살이나 한 8살 됐을 때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게 2장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전제를 했을 때 2장 맨 끝절 말씀은 예수님이 한 7살 정도 됐을 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3장 1절이잖아요.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달 차이 납니다. 요한이 6달 빠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하고 6달 차이 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연세가 얼마쯤 됐죠? 30살쯤 되셨어요. 30세쯤 되셨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딱 30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30세쯤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세면 요한도 한 30세 됐겠죠. 그러면 지금 3장 1절은 요한이 30세, 예수님도 30세. 그럼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2장과 3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이 적어도 한 3년 그 2장과 3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할 때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첫날 읽어야 될 게 어디까지일까요? 3장까지죠. 그래서 1장, 2장, 3장 읽으면 오늘 분량을 다 읽었다 이래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2장까지 읽고 숨을 좀 쉬고 나서 3장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2장 읽고 오늘 3장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 내려가요. 2장 읽자마자 3장을 바로 이어서 읽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냐 하면 그 2장과 3장 사이에 최소 20몇 년의 시간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20몇 년의 시간을 0.1초 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2장 끝까지 읽으시고 한참 쉬신 다음에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 20몇 년이 흐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3장 1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글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로 더 중요한 것은 글자로 표현되지 않은 그 여백이 더 중요하대요.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거, 글자로 표현되지 않은 그 여백에 생략된 듯이 들어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영적 상상력이에요. 저는 2장과 3장 사이에 그 시간,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소 20몇 년은 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도대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기에 3장 1절에서 등장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했을까?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 그 2장과 3장 사이에 그걸 알려주는 열쇠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열쇠,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펴시느냐 하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맨 끝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1장 80절 우리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 아이가 자란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심령이 강하여진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유대 광야에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때죠. 요한이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첫 메시지를 외치기까지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 유대 광야 빈들에 있었어요. 그 빈들에서 머문 시간이 딱히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상당한 시간이 됐을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그는 심령이 강해졌어요. 심령이. 세례 요한 같은 설교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가 답이 나왔어요. 심령이 강한 사람이 돼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채워진 사람이 돼야 그 설교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길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심령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채우는 거죠. 그 시간이 아주 긴 거예요. 그걸 하는 시간이 2장과 3장 사이였어요. 우리는 2장에서 3장으로 곧바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2장과 3장 사이에 긴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갑자기 무슨 봉사, 무슨 사역, 뭐 복음을 전도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걸 갑자기 와서 하지만 그 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설교 준비를 오래 하고 기도 준비를 오래 하고 나서 딱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설교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준비는 5분밖에 안 한 사람이 설교는 1시간 한다.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준비가 오래 되어야 그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건데 준비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요한의 메시지가 왜 능력 있나? 그는 몇십 년을 준비한 거예요. 몇십 년을 준비해가지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라 외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범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담겨서 선포될 때 다 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 아, 그렇구나. 외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주님의 일 한다고 하기 전에 오래 준비해야 되는구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목사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설교하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준비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죠. 설교문은 뭐 며칠, 몇 시간이면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준비되는 데는 시간이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제대로 준비돼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설교가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쓴 설교문이 어떠신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학교에 장문 선생님처럼, 야, 너 글재주 있구나, 너 글을 아주 재밌게 잘 쓰는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장문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글을 쓰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주제를 주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리 귀한 게 들려 있어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손에 들린 그거에도 관심이 없으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벨과 가인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드린 제물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시고 가인의 곡식은 거절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쭉 읽어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많아요.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여러분, 그 예물이 중요한 겁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그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 내용도 중요했지만은 그걸 누가 외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고 어떤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외쳤더라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 광야에 머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거든요. 그가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니까.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나눠주고 한 사람씩 해본다고 똑같은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해도 어떤 목사님이 하면 아무 감동이 없고 어떤 목사님이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원고는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예물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요한처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내 심령이 강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원리가 아주 명료합니다.
그분의 원리는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힘을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이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건강한 사과 나무가 되기만 하면 탐스러운 사과가 저절로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과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그 나무가 건강하고 좋은 나무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니까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가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이 가르친 원리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간을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10년이든 20년이든 주님의 나라에 가는 평생을 신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글 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셔서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냈어요. 또 설교 잘하는 목사고 어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알려진 유명한 설교가 작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앞에 척 펼쳐서 제 1장 착 펼치면 플로리다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땅이 팍 꺼졌다. 그 위에 파킹되어 있던 차들이 다 그냥 그 구멍 속으로 꺼져 내려갔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다. 그런데 이유는 싱크홀 때문이었다. 전 싱크홀이라는 걸 그 책에서 처음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싱크홀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면서 차가 거기 빠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디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싱크홀이 왜 생기는지를 이제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 땅 위에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집들, 그 위에 빌딩들 막 땅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땅은 견고하다. 땅은 안전한 곳이다. 땅 위에 집 짓고 땅 위에 아파트 짓고 땅 위에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땅 속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땅 속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지표면에서 한 20m 아래 내려가면 거기가 허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공인 줄 모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면, 나무 집을 지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밑에가 허공이니까 어느 날 이게 무너져 내리면 그냥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싱크홀이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왜 싱크홀이 생기느냐를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올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땅속에 수맥이 흐르잖아요. 물이 꽉 차서 흐르는데 땅속에 흐르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꽉 차 있으면 그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 위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집도 짓고 다 하는데 그 위에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쫙 뽑아서 쓰니까 그 꽉 찼던 물이 절반으로 줄고 그 위아래로 줄면 허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공인 줄 모르니까 위에다가 빌딩을 계속 지면 속은 허공이고 위에서 내리 누르는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니까 어느 날 꺼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걸 우리 개개인에게다 적용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직업, 우리의 경력, 지금 하고 있는 일, 한 달에 버는 수입, 이런 것들은 다 땅 위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키가 몇 센치, 건강 상태, 직업은 뭐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가족은 몇 명 있고, 성공했나, 이런 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데는 사람들이 민감해요. 눈에 보이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고 잘 꾸미고 싶고 눈에 보이는 데는 민감해요. 그런데 문제는 땅 속이 문제인 것처럼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 그 사람의 영혼 속이 썩어 있는지, 그 영혼 속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건지, 그걸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우리 속에 장기 같은 거, 뼈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영혼 속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요. 저분은 못하는 게 없다, 막 국회의원도 되고 막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생의 속이 말이죠, 뻥 뚫려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늘 자기 영혼을,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요한 얘기대로 하면 우리의 심령이 허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되고 심령이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야, 그래 속이 꽉 찬 땅과 같이 돼야 그 위에다가 명성을 쌓고 이것저것 쌓아도 끄떡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내면 세계를 보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좋아가지고 2번, 3번 연거푸 읽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사서 많이 돌려주기도 하고 그 책으로 독서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독후감 잘 쓴 사람 상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생겼어요. 그런 책을 써서 자기 영혼을 잘 들여다보라고, 땅 속이 중요하다고. 나무로 말하면 땅 위에 나와 있는 나무의 그 줄기나 가지나 잎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가 중요한 거라고. 뿌리가 허약하면 아무리 보기 좋은 나무도 바람 불면 뽑히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태풍이 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런 걸 그 책에서 강조하신 그분이 어느 날 무너져 내렸어요. 그 본인 자신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자신이 싱크홀에 꺼지듯이 꺼진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 어느 날 7번째 계명을 범했어요. 간음을 한 겁니다. 온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본인이 이걸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서 물러났어요. 설교도 이제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아꼈어요. 다윗도 간음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시편 51편이 바세바와 간음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실수가 있지만
고든 맥도날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분이 이제 여러 해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또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것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졌다 그걸 다 고백하고 있어. 그 앞에 보면은 나는 내 아내 누구에게 우리 애들한테 나를 믿어줬던 누구누구 성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를 그 책 속에서 쓰고 있어요. 다윗도 간음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무너진 걸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뭐 박수를 받고 그래도 그 목사님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목사님 개인이 아마 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영혼에 구멍 뚫려 있지 않은지, 허공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걸 뭘로 채웁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로 그걸 채울 수 있나요?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 요한이 빈들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심령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 신일의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왕은 산 한복판에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얼마나 많은지 잘생긴 큰 나무가 있었어요. 언제나 으스대면서 야 너는 키도 조그맣고 그렇게 빈약하냐 다른 나무들을 깔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광풍이 불었어요. 어둠이 가신 날에 보니까 그 가운데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갖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늘 조롱당하던 조그만 나무가 멀쩡해요. 넌 어떻게 멀쩡하냐? 아저씨가 눈에 보이는 가지를 많이 낼 때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흔들리긴 했으나 뽑히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 광풍에 흔들리긴 하지만 뽑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2장에서 3장으로 얼른 넘어가고 멋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등장하기 전에 골방에서 우리의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도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2장과 3장 사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 끝이에요.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이에요. 그죠?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거기 살면서 양을 먹이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3장의 모세는 몇 살입니까? 80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읽으신 다음에 한참 쉬시다가 출애굽기 3장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2장과 3장 사이에 몇 년이 들어있죠? 40년이 들어있어요. 40년. 그 미디안 광야 모랫바람 사이에서 보낸 40년은 무의미한 낭비된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40년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없었을 거예요. 2장과 3장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그 2장 끝에서의 모세는 인간적인 걸로 꽉 차 있었어요. 나는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다, 애굽의 문물을 배웠다,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나는 군사를 조련하는 방법, 군대를 인솔해서 전쟁하는 방법, 나는 뭐든지 다 배웠다. 나는 무술도 익혀서 주먹에 힘도 세고, 그런 거 꽉 찼어요. 그게 2장 끝이에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모세는 채웠던 걸 다 쏟아버리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3장의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나이 40살 때 하나님 앞에 이력서 냈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원합니다. 저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 아마 없으실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력서를 냈어요. 경력도 화려하고 대단해.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3장에 와서 그의 나이 80살, 그때는 그가 자발적으로 이력서 낸 게 아니에요. 그는 양이나 먹이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의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야. 모세야, 내가 지금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너 이력서 내라. 아이, 싫습니다. 너 내 백성의 지도자가 좀 되라. 이력서 좀 내라니까. 아이, 난 아무 의욕도 없다니까요. 싫다니까요. 막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이력서 냈어요. 이름 모세, 나이 80. 그 밑에 경력, 뭐 비고란, 그냥 백지로 냈어. 백지. 저요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를 뽑아 쓰신 거예요. 그 2장에서 3장 넘어가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셨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채웠던 거는 싹 비우게 만드셨고, 그 대신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인간적으로 채웠던 건 다 없어졌고 하늘의 것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군대 한 명 거느리지 않았지만 그는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가 말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그게 보여졌나? 2장과 3장 사이에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지 사역의 열매를 너무 많이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뭐 봉사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집사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이 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뭐 구역장 안 하는 게 없어요. 이런 걸 많이 자랑해요. 근데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의 영혼이 혹시 텅 빈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바싹 마른 건 아닐까요?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열심히 봉사하다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닐까요? 그건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기쁨과 우러나는 감사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부터가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역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2장과 3장 사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우리 모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136면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위로 28절 올라가 보실까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얼마나 있었나요?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했죠. 누구랑 함께 있었나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뭐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랬더니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29절 아까 보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요. 광채. 그 광채는 누구의 광채일까요?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투영돼 가지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광 내려고 별걸 다 해요. 기초 화장하고 또 거기다 뭐 하고 바르고 지웠다 다시 바르고 씻어내고 또 바르고 그런 거 여러 번 하시죠. 화장한다 그래요. 화장하고 또 뭐 옷 입고 단장하고 나중에는 하다 환장까지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아침에 그렇게 곱게 화장하고 뭐 단장하고 핸드백 메고 나가도 저녁 때 되면 또 기름기가 흐르고 씻어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몸매 관리하고 가서 마사지 받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 지나면 다 평준화 돼가지고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요. 아예 희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고 부활의 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건 없어져야 될 몸이고 부활의 몸, 썩지도 늙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생을 담을 만한 몸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광을 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물어봐, 사람들한테. 나 어때? 이렇게.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에 광 내는 건 다 가짜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 여러분 그 박태선이라고 옛날에 박태선 장로 천부교라고 하는데 전도관 그거 알죠? 전도관. 그 사람이 이제 안수기도 하면 막 찌릿찌릿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건전지를 숨겨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찌릿찌릿하게 그런 사기도 했다고 그래요. 저 엊그저께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건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에 광을 내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요새도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지.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게 진짜 옳은 거지.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몰랐어요. 그냥 배어 나오는 겁니다.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으로 인하여. 그게 진짜입니다. 야, 저분은 소박하고 검소하신데도 저분 보면은 뭔가 달라. 진짜 장로님 같아. 저분 어딘지 모르게 느낌이 달라. 주님과 함께 사는 분이 틀림없어.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방금 읽은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렇게 광채가 나는 비결을 정확히 말했죠.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골방에서 여기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 주님의 그 평강,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으로 배어 들어가지고 우리 얼굴에 평화가 임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언제나 즐거워해요. 사도 바울이 고대강실 좋은 집에서 부귀영화 누렸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감옥은 가장 처절한 곳이잖아요.
기쁨과는 반대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옥 바깥에 있어도 기쁘고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쁘고 전천후 기쁨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아니겠어요?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이겁니다. 2장과 3장 사이 같은 시간을 만들어서 빈들 같은 시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시내산에서, 어떤 이들은 골방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실 때도 여기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신일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은은한 삶의 광채가 풍기고 여러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기쁨의 삶이죠. 그게 진짜죠, 진짜. 그런 사람의 언행심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면 위로가 되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이름 석자 뒤에 직함이 뭐 몇 개가 붙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땅 위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은 거고요. 내면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로렌스 형제라는 분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7세기에 살았던 수도사죠, 수도사. 그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 부상도 입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50살쯤 됐을 때 칼멘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늦게 들어온 데다가 수도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책도 필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데 이 로렌스한테는 뭘 맡겨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에게 시킨 게 허드렛 일이었어요. 수도원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부엌에서 부엌 그거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도 정리하고, 허드렛 일, 아무도 안 하는 밑바닥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수도원에 원장님이 공석이 돼서 새로운 수도원 원장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모든 수도사가 만장일치로 로렌스 형제를 우리 수도원의 원장님으로 모신다. 아니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동안에 부엌대기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를 수도원장님으로 모셨을까요? 그 수도원의 동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로렌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로렌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로렌스가 보낸 몇 개의 글과 또 그에 관한 다른 사람의 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얇은 책이 우리말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부엌을 청소하고 나서 그 부엌 바닥, 요즘에 키친이 아니에요. 그때 부엌이라는 게 뭐 형편없었을 텐데 그 부엌 바닥에 엎드리면 거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부엌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 우리 교회 부임하는 날 첫 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부산에서 오래 목회하던 목사가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타락하지 않게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나 좀 하는 사람같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제 마음에 간절하게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잘 입어야 그 사람이 멋있고 그래야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넌 내 친구다, 나랑 속삭이지 않느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고 네 영혼은 참 아름답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 동전 두렙돈밖에 안 돼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봉사 열매가 되고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럼 얼마나 멋져. 그런 사람이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 2장과 3장 사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겉보기에 매달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남 모르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난 늘 주님과 함께 있어. 그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집에 가서 영감태기를 만나면 은혜 받은 게 다 없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속상한 일 많지만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면 고단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의 첫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주님께서 수고 많았어. 너 세상에 있을 때도 나의 친구였는데 이제 내 품으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세상 사람 어떻게 하는지 현혹되지 마시고, 너무 정치적이되 우리가 관심 많이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믿는지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어떤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그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뭐 돈 좀 더 있다고 하루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좀 없다고 뭐 그냥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어느 정도는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허물처럼 벗어 던질 건 다 벗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이야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겉모습을 꾸미는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는 일에 관심 가지고 언제나 빈들의 골방에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